저는 오늘 아침에 이렇게 쭉 여기 교회 들어오면서 주보를 탁 받는 순간 그냥 마음이 확 찔렸어요. 보세요, 이거 얼마나 멋있어요. 사랑하는 남자가 사랑하는 여인을 만났을 때, 내 사랑, 이렇게 기쁘다, 그저 오셨네. 아멘. 이야, 너무나 그냥 계속 눈물이 나요. 참, 바로 이거예요. 지금 한국이고 미국이고 안에 이런 주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 장 더 얻었습니다. 참, IT 선교 18년이지만은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기서 예배 드리는데요. 2011년도 1월 9일 저희 첫 IT 연합교회 예배 드릴 때 그 모습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그때 그 절박했던 마음, 지진이 나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주차장에서 같이 예배 드리던 그 모습, 그 하나님 앞에 그냥 온 열정을 다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고 그 헌금을 하고 그냥 그 젊은이들이 그냥 그 피 끓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그냥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 그게 여기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콧물도 나오고 눈물도 나오고 그냥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만 내가 참 아주 순결한 신부를 만났구나. 여러분들이 순결한 신부예요. 그냥 그 마음이 팍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편안하고 너무나 기뻐요. 감사해요. 성령의 임재가 딴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딴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랑을 받고서는 그래, 그거야, 맞아, 아멘 할 때 그냥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어린애들이 그냥 내 새끼라고 내가 막 끌어안고 막 또 보러라고 그냥 입을 맞추고 막 그러면요, 애들이 싫어하는 것 같지만은 그 냄새, 그 취향, 그 모든 이 비비는 거를 알아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참, 구구절절이 요거 장식한 거, 피아노 치는 거, 준비한 사람들, 그런 모습들이 정말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참 아주 귀한 귀한 예배입니다. 참, 우리가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그러는데, 그것보다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 한번 서로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한번 인사하십시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참, 우리가 올 한 해 돌아보니까 정말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좀 좋은 일, 10대 뉴스, 또 이렇게 했으면 나오는 게 별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게 자꾸만 많아지는 거예요. 며칠 전에 엊그제도 벌써 우리 한국의 제천의 스포츠 센터에서 대형 화재가 나서 29명이 죽었잖아요. 부인을 잃은 당사자 유가족 대표가 나와서 하는 거예요. 아니, 요거 유리창만 좀 부셨으면, 요거 방화벽만 좀 닫혔으면 그 안에는 말짱 깨끗했는데 살 수 있었는데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가져요. 또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아파서 고생하는 그런 모습들 보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일찍 생을 떠났을 때 부모들이, 가족들이 아파하는 그런 모습들 있었잖아요. 왜? 우리 어른들이, 부모들이, 우리 형님들이
우리 가족들이 그 수술을 하고 중환자실에서 아직 깨어나지 못했을 때, 아, 얘야 하고 그 아픔을 같이 우리가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참 우리 주위에 많은 아픔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또 우리 한국을 볼 때 정말 뭐 미사일을 쏘고 뭐 그 대륙간 탄도탄 그것도 쏜다 그러고 뭐 수소폭탄을 만들었다 그러고 그 포항과 경주에서는 5.8의 그 지진이 일어나고 뭐 그냥 이상한 일들이 자꾸 일어나잖아요. 불안하잖아요. 또 뭐 이 조류 독감으로 인해서 그냥 계란들도 뭐 대란이 났었잖아요. 계란. 네. 이 환경 오염 속에서 미세먼지가 그냥 그 중국에서 막 오니까 그냥 막 환자들이 막 생기잖아요. 그냥. 자연이 막 뿌여가지고 막 볼 수가 없어요. 우리 먹거리 위기까지 오질 않나. 제일 권위를 자랑하던 자들이 권위가 무너지니까 사회 속에서 공의와 정의가 무너지니까 어떻게 돼요? 사회가 타락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우리 국제적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요? 참 아주 이거 우리 그 상상하지 못하는 표적이 없어요. 이제는 무작위예요. 네? 이 무장 세력들이 IS들이 그냥 이제는 보통 서민들을 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트럭을 몰고 그냥 막 파리고 뭐 어디 독일이고 어디고 안에 우리 뉴욕에서도 있었잖아요. 네. 이런 무차별적인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참 테러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동시다발적으로 곳곳에서 자행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IT에서는 지금 2017년 12월 31일까지만 그 비자 없이 이렇게 칠레로 이민을 갈 수가 있어요. 칠레에서 받아주겠다고. 그래서 지금 많이들 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불안해하면서 이것저것을 떠돌고 다니고 있습니다. 참 우리 미국도 이렇게 정권이 바뀌면서 또 이렇게 트럼프 정권으로 인해서 또 보호무역주의라든가 또 우리 실용적인 그 자국 이기주의에 우선하는 그런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지요. 참 우리의 삶이 이러한 그 우수사리에 이렇게 뒤엄보게 하고 있는데 참 이 험난하고 위기적인 상황이 이렇게 지속되고 있는 이 자리에서 과연 성탄은 기쁜 소식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 작은 기쁨이 아니고 큰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기쁨이 우리에게도 해당이 됩니까? 우리 다시 묻게 됩니다. 목자들의 성탄절은 어떠했을까요? 소외된 사람들의 성탄절은 어떠했을까요? 오늘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천사를 만났기 때문에 무서워하지 말라고 했던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당하고 있는 우리 현실이 넉넉하지 않다고 하는 그 속에 두려움을 떨고 있는 그 인간, 아니 여러 사람들을 향한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어떤 사람 그 특정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심은 이 지구촌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소식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세상에 사는 동안 세상의 법칙이 있잖아요. 세상의 법칙은 어떻습니까? 이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기려고.
예. 왜 그럴까요? 승자가 되면 그냥 혼자 다 먹을 수가 있잖아요. 강한 자가 빼앗고 강한 자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약한 자들한테서 빼앗기고 약한 자들은 억압 당하는 그 우리의 삶의 그 현실이 우리를 하여금 강한 자는 더 있는 자가 되는 그런 그 욕망을 자꾸만 불러 일으키는 것이죠. 참 우리 그 시장 경제, 우리 이 기업을 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들을 보면요, 참 밤새서 그 사원들을 동원해. 그래서 그 기업뿐만 아니라 더 살벌해지는 이런 이 권력층들의 피 터지는 그런 싸움들, 그런 걸 우리가 비일비재하게 보게 됩니다. 참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무질서하게 살아가는 그런 와중 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질서를 뒤집어 엎겠다는 거지요. 바꾸겠다는 거예요. 힘 있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좀 네게 있는 것 내려놓아라. 예. 내려놓을 준비를 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겸손 좀 해봐라. 반대로 억눌린 사람들한테는 내 인생을 포기하지 말아라. 네. 꿈을 꾸면서 다시 일어나라. 도전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목자가 나옵니다.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밤에 그냥 그 밖에서 주무시본 적 있어요? 그 이슬이 내리고 그 찬 공기 속에서 자보신 분들 계세요? 성경은 놀랍게도 예수님의 탄생을 힘 있는 자들, 잘 사는 자들, 지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준 것이 아니라 목자들에게, 소외된 자들에게 알려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대에 소외됐던 사람들, 율법이라고 하는 그 안전판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먼저 말씀이 전해졌다는 것이죠. 힘없는 사람들, 억압을 당하는 사람들, 그 법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권한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간 것이 아니라 법이 있어도 모르는 사람들, 법 밖에 있던 사람들, 참 그 목자들한테 이렇게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으로 가야 될 사람들, 집으로 가야 될 사람들이 밤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잠자야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밤이 되어도 잠을 못 자고 양떼를 돌볼 수밖에 없는 목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집에 갈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사회적 그 지위의 하층민이라는 게 하층민. 그때 목자들은 땅의 백성이라는 게 땅의 백성. 사회적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일반적인 쌍놈이라는 거죠. 상놈이라는 거예요. 자기 소유가 없는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알아도 이행할 수가 없는 사람들. 안식일에도 양떼를 돌아보아야 하는 사람들. 안식일법을 알아도 지킬 수 없었던 법 밖에서 사람들이 소외시켰던 그 인물들이 목자들이었던 것이죠. 이제 예수님의 탄생의 꿈 같은 그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그런 아주 미화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소외되고 버려졌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예수 탄생의 첫 메시지가 증거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 세상의 질서를 다시 바꾸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참 계속해서 이 예수님이 태어났던 그 베들레헴이 나타나지요. 예. 베들레헴에서 출생했다는 거예요. 작은 도시, 소박한 도시. 그
작은 도시에서 큰 인물이 나타났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다윗의 동네, 이 작고 작은 동네에 주님이 태어나셨는데 여기에 보면 예수님을 표현하는 놀라운 말이 있어요. 구주, 세이버, 구원의 주라는 말씀이죠. 세이비어. 또 두 번째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는 뜻이죠. 또 세 번째는 주님, 퀴리어스, 주님, 주인이십니다. 그것을 칭하는 메시아가 이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고향은 어디이십니까? 이렇게 뉴저지까지 와셔서 이렇게 삶을 산다는 것은 곧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저 IT도 마찬가지예요. IT에서 이렇게 오래도록 사역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작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크시고 크신 분인데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신데 가장 작은 곳을 향해서, 가장 낮은 곳을 향해서, 가장 비천한 곳을 향해서 오셨다는 것은 기독교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더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탄생의 자리가 구유셨다는 거지요. 동물의 먹이통, 여물통, 거기에 아기 예수께서 탄생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오늘 아침 저는 표적을 봤어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봤어요. 이 교회를 봤어요. 뿌리 깊은 교회를 봤어요. 여러분들이 표적입니다. 참, 마태복음에는 이 아이가 그 낳을 때까지 여관에 방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 마리아와 요셉의 그 형편을 알 수가 있잖아요. 가난했다는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가문은 다윗의 가문이었지만 현실적인 삶은 아주 초라했다는 것이죠. 세상에 어떤 남편이 자기 아내가 아이를 낳는다고 하는데 말구육관에다 낳게 하는 그런 미련한 남편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 이 가난한 부부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시고 가장 낮고 가장 천한 자리에 이 땅에 오게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그 구유에 낳게 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하나님의 그 뜻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모든 힘 있는 자들아, 지혜 있는 자들아, 능력 있는 자들아, 내 힘을 좀 빼라. 목이 뻣뻣한 것을 부드럽게 좀 해라. 이제 좀 겸손해져라. 모든 또 힘 없는 자들을 위해서, 약한 자들을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탄식하지 말아라. 네가 가난한 것, 내가 연약한 것, 내가 아픈 것, 내가 슬픈 것, 거기에 내가 동참하겠다. 나는 너보다 더 낮아졌어. 너는 위로받아라. 너는 용기를 내라. 새롭게 도전하고 일어나서라. 힘없는 자를 향해서 용기를 부어주십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내 생을 팽개치는 사람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같이 자녀가 되는 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메시지는 아주 명백합니다. 이 성탄절의 메시지도 아주 명백합니다. 인간의 발을 꽉 붙잡고 있는 것 있습니까? 우리의 발을 꽉 붙잡고 있는 거 있어요? 인간을 억압하고 인간을 핍박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깨뜨려버리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치적인 억압이냐, 경제적인 수탈이냐, 교육적인 무지냐, 모든 악과 불의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려고 하는 이 사건이 성탄절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은 그래서 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세상 백성들을 위해서 해방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저들은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악한 권력자들은 모든 세상의 그 쾌락에 도취되어서 자기들이 하나님이라고, 자기들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호도하고 있지요. 바로 이것이 지상 천국이라고, 쾌락을 누리라고, 자유가 있다고, 이 속에 풍요가 있다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의 가슴이 아프고 통탄스러운 것이 바로 이런 현상이지요. 그 와중 중에 그 큰 수레바퀴에 우리들이 끌려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중요합니다. 앞으로 가정을 꾸미실 분들, 가정을 갖고 계신 분들, 우리의 후손들을 거느리고 계시는 분들,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 나라를 섬기시는 분들, 모든 분들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백성, 자기 자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교육을 했습니다. 야,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백성이었어. 우리는 소수였어. 소수민족이었어. 우린 가난한 자들이었어. 우린 가진 것이 없었어. 우린 애굽의 종노릇 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셨어. 그리고 저 가나안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을 허락하시면서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작은 자였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 하고 그들은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무엇을 가르칠 것입니까?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본래 죄인이었었는데 죄인으로부터 죄악에서부터 용서받았다고, 우리가 죽음의 공포에서 어쩔 줄을 몰라 했었는데 예수님이 내 대신 죽음을 대신 지심으로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고 하는 것, 약속하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세상 근심과 걱정에서 자유하도록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하는 자녀되는 특권을 주셨음을 반복해서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아침 여러분들이 그 요절을 읽으면서, 요절을 외우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발표하고, 네, 정말 받은 은혜를 그 신앙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지금 여기 오시옵소서. 제지 비반 라라모, 예, 아이디 사람도 주 예수여 지금 여기 오시옵소서 말하고 있어요. 바로 이게 성탄절의 메시지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천사들은 그래서 목자들에게 최고의 선물을 보여 그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늘의 영광이 이 땅의 평화의 소식과 사건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참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당대 로마 황제는 아우구스투스였습니다. 강력한 권력자였었죠. 그가 시저라는 그 칭호를 받으면서 로마에 일어났던 것이 로마의 평화였어요. 평화.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였습니다. 그는 어떤 평화였습니까? 그 황제, 로마 황제의 권력 강압으로 만들어진 평화였다는 거예요. 가진 자들의 평화, 권력을 누리는 자들의 평화.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신 우리에게 주신 평화는 이 평화가 아니죠. 있는 자의 평화, 힘을 가진 자만 누리는 그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새로운 평화를 선포하시면서 뒤바뀌는 평화를 선언하시는 거죠. 진정한 평화. 저는 오늘 이 뿌리 깊은 교회에 와서 예배 시작하기 전에 진정한 평화를 주셨어요. 너무나 감사해요. 없는 자들과 함께 누리는 평화, 있는 자들은 함께 나누는 평화, 가장 영광스러운 가장 힘있는 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짐승의 먹이통인 여물통에 누워있다는 것, 이건 힘있는 자의 겸손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 낮아짐의 모습이었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지만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광의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그분은 낮은 곳을 임하신 메시아, 고난의 메시아였던 것이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승자만이 독식하는 평화가 아니라 승자와 패자, 강자와 약자가 함께 누리는 평화의 소식을 이 땅에 송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구유에 누이신 그 나신 그 모습 그대로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내면에, 너의 그 마음속에 내 내면의 세계가 어떠하냐? 불안하냐? 근심스러우냐? 열등감에 붙여 있느냐? 우울감을 자랑하느냐? 그것을 내려놓고 부숴라. 그리고 새로운 자상을 만들어라. 새로운 인간 관계를 정립해라.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 나는 부족하다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제 할 것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보다 더 가난해졌다고. 나는 너보다 더 비천한 곳에서 인생을 시작했다고. 나는 너보다 더 부끄러운 자리에서 인생의 시작을 했다고. 그러니 포기하지 말라고, 세상을 새롭게 살라고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억울한 사람 계십니까? 예수님보다 더 가난해졌던 사람 계십니까? 예수님보다 더 부끄러움을 많이 경험한 사람 계십니까? 그래서 가진 자들을 향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힘이 있느냐? 내가 갖고 있는 것 좀 있느냐? 겸손 좀 해봐라. 내 이웃들을 돌아볼 줄 알아라. 내 본래 시작이 그렇게 잘난 것이 아니지 않느냐? 너도 연약한 자가 있었던 그 경험이 있지 않느냐? 하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만민을 향한 하나님의 기쁜 소식입니다. 내가 교만해졌으면, 내가 뭔가 스스로 잘났다고 여겨지고 있으면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고 나는 스스로 탄식하면서 실험하고 있으면 그것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수님, 그분이 내 안에 오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올까요? 여물통 같은 사람, 내가 아무것도 아닌 그러나 기다리는 사람들, 목자들에게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뭔가 가진 것 꽉 차서 나는 여물통이 아니라고, 먹이통이 아니라고, 주님이 오실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꽉 막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아닙니까? 주님의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잘났으면 내려놓고 우리가 부족하면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고 우리보다 연약한 목자들을 돌볼 줄 아는 주님의 교회와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본래 우리가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이죠. 목자들이었었죠. 예수 믿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모든 것, 교만한 것 있으면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가 비록 없다고 해도 주님이 내 곁에 있다는 것을 알기에 다시 용기를 갖고 세상을 향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이웃들을 돌볼 줄 아는 마음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